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3.1절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가옵니까? 저도 처음 믿을 때는 이 말씀이 안 다가왔어요. 택하셨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딴 거를 보지 않고 나를 택한 것만 봤어요. 나를 택한 것만 생각했더니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는 1980년 2월입니다. 지금 한 43년 됐습니다. 옛날 그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이 간증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오카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믿게 됐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로는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크게 목회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가 80명 모일 때 아주 초창기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라 그랬는데 한 2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 듣고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한 20명이 모여 있어. 20명이 모여 있는데 옥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는 저하고 원 집사님하고 초신자한테만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진땀이 날 정도예요. 답변이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답변을 하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아무개 장로님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20명이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러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더니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막 변해가는 거예요. 한 3개월 안에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믿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난 나중에 그게 이제 제 능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멘.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 차를 갖고 같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려면 저를 태우고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옥 목사님이 태우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을 늦췄어. 밖에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야. 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믿겠다고 작정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 교회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나와서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 작정하는 데까지가 힘든 거예요. 작정하는 데까지. 믿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작정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요. 그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하나님은 그 때가 되도록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 때가 되도록 계속 이끌어 가세요. 동물은 말이죠. 하나님이 딱 지시하면 그대로 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질 때 그때 고기들 보고 다 피하라 그러셨어. 예수님이. 근데 던지라 그랬을 때 그때 다 모여. 그래갖고 싹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끝까지 붙들고 자복할 때까지
아, 믿겠습니다. 이 얘기 나올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회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나이에 현장 소장까지 했어요. 청운의 꿈을 꾸고 이제 울산에 내려가서 아파트 현장 소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완전히 벽에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사방. 앞에 봐도 벽이고 뒤에 봐도 사방의 벽이야.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내가 옛날에는 운명아 비켜라, 사나이 간다, 사나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운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주도하는 어떤 힘이 있을 텐데 그 정말 하나님이 그 운명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가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2년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처음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냥 온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도해갖고 처음 나오게 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은 가족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또 옥하는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기도로 내가 나온 거였어요. 각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구원하실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사냥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넓게 쳐놓고 자 사방에서부터 막 몰아요. 몰면 이쪽으로 가면 막혀 있어. 그럼 튀어서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에 가면 또 막혀 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깔때기 같은 곳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딱 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일로 막 가면 아니야, 딱 치면 일로 가다, 딱 이렇게 치는 과정에서 이게 한 길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돼야말로 하나님이 참 창세전부터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손길을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나를 택하신 줄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을 적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만 택하신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택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도 보면 그렇죠. 예.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창세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더 오묘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의 계획을 하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온 사람은 아직은 택하심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를 모르는 러시아 할머니인데도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야. 요즘도 이제 95대요. 그 할머니가 요즘도 열심히 읽으셔. 틈만 나면 이거. 자기 텔레비 안 본대. 텔레비 재미없대. 성경이 더 재미있대. 저보다 더 그냥 러시아 성경 더 잘 읽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이런 거는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작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사랑을 명사로 알고 있어요. 명사로.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 항상 사랑을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로 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세요. 그냥 맡겨만 놓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을 하도 난폭하게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모시고 다닐 때는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차만 보고 가면 돼요. 차선 변경 안 하고. 빈 차선 보지 않고 앞차선만 보면 돼요. 앞차만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 이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쫓아만 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구약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왕은 다윗과 같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왕이 되겠어요? 제사장은 근본이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돼야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이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어떻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왕이란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제사장이란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거 얼마나 큰 얘기인지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 잘 체험하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셨어요. 왕이고 제사장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자기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직이지만 우리는 항상 왕이나 제사장을 생각할 때 그저 갑질하는 것만 생각해. 권력 있는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책임이 더 중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또 왕처럼 좋은 왕처럼 다윗 왕처럼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을 때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은 이 말씀의 말뜻을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 시기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이 전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알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500년 이후에 그 산업혁명이 생겼죠. 그게 왜 생겼느냐면 사실은 글이 있었고 인쇄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글이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될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책을 주어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 조선의 땅까지 1880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줄 알았어요. 예. 이제는 더 우리가 왕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왕, 조선의 마지막 왕이 죽었죠.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명하였죠.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의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강대국의 지배당하던 식민 지배를 당하던 많은 약소국들이 민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돼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3.1운동의 정신을 갖다 이번에 이 설교를 안 시켜주셨으면 제가 이걸 갖다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3.1 정신을 제가 연구하고 보니까 이 3.1운동의 이 정신이 대단한 정신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첫 번째로 국경일로 정한 게 제일 처음 국경일이 3.1운동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뒤엎었어요. 이게 다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3.1운동의 선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병자수호 조약을 일본이 약속을 저버린 일을 상호 신의가 없다고 우리가 탓하지 않겠다. 옛날 것은 10년 전에 너희들이 사기쳐서 우리하고 합병을 했는데 그 신이 없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게 따지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것도 바쁘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우리는 두 나라의 잘못된 합병을 이걸로 끝으로 이제 동양 평화의 인류 행복의 계기로 삼겠다. 우리가 지금 이 만세운동을 하는 이유는 동양 평화 인류 행복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범을 보여서 무폭력, 무저항 이 만세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이 독립을 갖겠다. 예, 그리고 이걸 행복의 계기로 삼겠다 이거예요. 모든 식민지 사람들의 이것을 보고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3.1운동은 평화적인 민중저항운동의 시점이에요. 이 평화적인 민중저항운동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3.1운동은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많은 정책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 깜짝 놀래갖고 그 다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선일체. 내라는 것은 일본이고 선은 조선에.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너 따로 왕이야. 이게 아주 사탕 발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 말로 쓰자. 그래서 일본 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민인데 우리가 조선 이름 따라갈 수 없지 않냐? 너네가 우리 이름 따라와라. 그래서 창씨개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일본의 이런 해유에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죠. 3.1운동 이에도 이제 독립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연해주에서도 3.1운동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면 우리가 독립된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간단해요. 우리 사람들한테. 복잡한 거 안 알려줬어. 그냥 만세만 불러라. 그러면 우린 독립된다. 예?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만세 그러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연해주 있는 사람들은 이 만세만 부르면 다 된 줄 알았어. 우리가 독립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 국민이 독립하겠다고 우리의 주장을 갖다 내보였으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전 국민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다 된 줄 알고 연해주에서는 독립문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이 블라디보스톡에 진주에 있었어요. 왜 진주에 했느냐? 명목이 뭐냐면 그 전에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왕정권을 폐지하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처럼 이 왕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왕이 없어지는 걸 보지 못하겠다. 우리가 왕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고 왕당파에 협력해서 진주한 거예요. 일본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전쟁 물자만 지원해 줬죠. 백군하고 적군하고 내전이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적군 때문에 일본군이 진주해 있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만세운동하는 것 갖다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고려인들은 일본을 갖다 대항해야 되는데 백군의 편에 쓸 수가 없잖아요. 지주들은 처음에는 백군의 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적군 편으로 갔어요.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우니까 적군 편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숙종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고려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러시아에 지금 우스리스크에 가시면 기념비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려인들은 똘똘 뭉쳐서 일본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적군 편에 들어서서 전쟁에서 나섰는데 심지어는 이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도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는데 이제 적군이 승리했어. 승리하니까 독립군들을 무장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장해제를 시킨다는데 무장해제는 우리 아직 일본이 안 망했으니까 우리가 독립이 안 됐으니까 무장해제 못한다. 아, 무장해제 하자. 이러는 파하고 싸움에 있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우리 독립군들이 싹쓸이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러시아. 그 토사구팽 당한 거죠. 북한은 3.1 운동을 갖다 기념일로 삼고 우리처럼 이렇게 절기로는 지키질 않았어요. 3.1절처럼 이런 거는 없고 3.1절 운동도 그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그 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아버지 김영직이가 이 3.1 만세 운동에 주도를 해서 일본을 저항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인 독립선언문 발표한 분 안에 김영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이는 7살 때 아닙니까? 7살 때인데 딴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김일성이가 앞장서서 하니까 어른들도 창피하고 해서 그냥 따라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축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요. 이런 민중봉기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건 자제하는 거예요. 처음에 임꺽정이 소설이나 영화가 북한에서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했는데 나중에는 그 흐지부지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민중봉기하면 안 되니까 북한은 그걸 철저히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3.1 운동은 북한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이만 독립운동했지 딴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딴 게 없어요. 딴 거. 그 전 역사, 후 역사 없어. 오로지 김일성 역사만 있는 거야. 독립운동에는. 북한에서는 참 모든 인민을 얼마나 저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 세뇌와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보를 만들었는데 가장 제가 제일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야. 자기 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 나와봤더니 아니야. 자기 같은 나라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게 속았구나.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피아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조도 아니에요.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것도 종교 갖고 있는 마피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성도수가 2,500만. 막강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죠. 근데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내 일을 대신하자라고 해서 세운 왕이 다윗이죠. 다윗.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 알려고 그러면 북한의 만세운동이 이런 무저항으로, 무폭력으로 그냥 모든 국민이 만세 이렇게 외치면 북한 개방되고 통일이 될 겁니다. 북한이 만세 불러야 됩니다. 만세. 우리가 만세 부를 때 다 됐을 때 만세 부른다고 얘기하죠. 만세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북한이. 3.1 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북한 모든 백성이 만세 운동을 벌이면 북한은 개방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세 삼창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하셨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이 만세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개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북한 개방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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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